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보라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대림절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이 십자가에 있는 휘장도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휘장을 볼 때는 뭐 그렇다 쳐도 제가 보라색 넥타이를 맸을 때는 좀 튀는 것 같아요. 제가 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라색 넥타이는 왠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종종 또 특히 기분이 좋을 때에 맵니다. 제가 이제 보라색을 좋아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좋아하게 된 색깔입니다. 제가 디아코니아 학자 아니겠습니까? 독일 디아코니아의 대표 색이 파란색과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대림절 색상이 보라색인 이유는 이 색깔이 회개, 절제, 그리고 기다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날입니다. 올해 대림절은 12월 3일 주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24일까지니까 올해 대림절 기간은 총 21일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직전에 4번의 주일을 세기 때문에 해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짜와 그 기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대림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듯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각이 나실 거고, 또 산타클로스도 생각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림절 하면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리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대개 크리스마스 리스를 장식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그 아크에도 이제 이 리스가 걸려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멋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리스를 보아서 이미 익숙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집안에 장식을 하지만 유럽에서는 보통 집 현관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아니면은 유럽 사람이 집안에다가 이 크리스마스 리스를 장식할 때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앞에 그림은 그냥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이 초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 4개가 달려 있는데, 이 의미는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그 대림절 4주간의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둥그런 거 요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둥그런 모양의 초록색 빛이 나는 그 이파리들은 여러분들 소나무 잎처럼 보이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솔방울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상은 소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솔잎이 아니라 전나무입니다. 전나무가 소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좀 많이 다르고요. 이 솔방울 같은 것도 전나무 그 방울도, 우리나라는 솔방울이 좀 둥그렇게 작게 생겼지만은 전나무 그 방울은 좀 길쭉해요.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전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 녹색 이파리 재료를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둥그렇게 전나무 이파리로 엮어서 만든
이 크리스마스 리스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름은 대림절 환입니다. 영어로 리스 하는 게 바로 그 화환을 의미하거든요. 그 환, 대림절 환이 원래의 이름이에요. 크리스마스 리스가 아니고 원래는 대림절 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 건데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 리스는 기독교 문화라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그 시초는 또 독일이에요. 대림절화는 이렇게 초하고 같이 있는 것이 원래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초 없이 있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흉내 낸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모양은 원형은 아닌데 그럼 원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대림절 환의 초는 1839년에 독일 함부르크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켜졌습니다. 함부르크 하면은 독일의 유일한 항구 도시이고 수도 베를린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대림절 환의 초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켜지게 됐습니다. 대림절 환은 현대 디아코니아의 창시자인 요한 힌리히 비혀른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비혀른 목사님은 함부르크 호른 지역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잘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학교 교육도 시켜주고 직업 교육도 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대림절화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신앙 교육의 시청과 교구였던 거예요. 함부르크는 큰 대도시인 만큼 독일의 산업화 시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면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서 잉여 노동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어른들은 자기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그 방임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비어른 목사님이 돌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아이들의 희망을 키워 주었습니다. 대림절 환 역시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하고자 하는 교육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신앙교육 교구인 만큼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나무로 장식한 이 환, 이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보통 그 승리를 상징하는 그 환을 우리가 그 올림픽이라든지 또 영화 이제 고대 그 전투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이 월계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황제들이 또 쓰고 그런 거 있지. 이것도 승리를 의미하는 월계관. 바로 이 월계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동기를 얻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대림절 환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비어른 목사님은 아이들과 살던 그 집에서 한 해 동안 이어온 어둠은 이 초를 통해서 피어나는 불빛을 통해서 서서히 물러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전에 제가 이 서서히 이 불빛을 통해서 서서히 어둠이 물러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둥그렇게 올려진 촛불을 한꺼번에 켜는 게 아니라 이 대림절 첫째 날서부터 대림절 끝날까지 한 개씩 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씩 켤 때마다 어둠이 조금씩 더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어둠이 서서히 한 번에 물러나는 것도 있겠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이 점점 더 키워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붉은 초를 보시면 하얀색 초는 크고 두꺼운데 붉은색 초는 작죠. 작고 많이 있습니다. 이 붉은색 초에서 붉은색은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아이들은 이렇게 구원의 소망으로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이 소망은 매일 커지고 이 둥그런 전나무 장식 주위로 예수님의 오시는 전날 밤까지 매일 즐겁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더욱 밝고 따뜻해지는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빨간색은 이제 평일날에 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얀색은 여러분 이미 아셨겠지만은 주일날 켜는 거예요. 네, 그래서 6개 빨간색 초가 6개에 하얀색 초 하나씩 이렇게 해서 4주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삶과 영혼의 소망을 품게 되고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은 더욱더 따뜻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 초의 빛이 밝아지는 것은 매일의 소망을 공동체 구성원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보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밝게 비추고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구원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대상이 어느 한 사람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의 특정한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이고 인류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한 사회에서 또 이 세계 속에서 소외되고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책임, 너의 책임이 아니라 각각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으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나의 책임이 또 곧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자고 먹고 웃고 울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 흔한 것이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대중적인 분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이지만 또 한편 우리 가까이에서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접근하기 용이해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다가오기도 쉬워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공생의 기간 병을 고치셨고 우리 곁에 친근하게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시는 동안에도 구원 사역을 꾸준히 펼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는 율법에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곧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종교 지도층 외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 노인 또 교육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범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또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성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애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죄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사회적 죄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개하여서 극복하고 용서받아야 할 원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원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원죄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음이라 말씀합니다. 원죄는 여자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기록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비록 아내가 아담에게 열매를 권했지만 그것을 먹은 것은 아담 자신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아내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은 아담 자신에게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는 인류의 원죄는 아담이 지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의 대가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뱀이나 하와에 비하면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그 결과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죄를 지으면은 법정에서 그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뱀과 여자에게는 그 자신에게
뱀 자신 그리고 여성 자신에게만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뱀과 여자가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것으로만 한정이 돼요. 하지만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아담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소산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을 의지하여서 생명을 이어가는 모든 생물이 영향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나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은 남자이니까 저 먼저 남 탓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은 여전히 원죄 속에 gat혀서 헤매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이상에서와 같이 원죄는 곧 관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약속은 성경에서 계약이라고 하고 또는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계약, 언약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피로 맺는 그 약속이 바로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어겼을지라도 곧바로 인간이 이실직고하고서 용서를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이게 또 다른 관계 파괴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창조세계 전체와의 관계입니다. 가난하고 나와는 다른 인종이나 성별 등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 서로 소원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너 때문이다, 이런 말과 생각들을 달고 삽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지지 않은 죄를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게 공격성 반문을 한다면은 이 말씀을 해주세요. 영원히 극복될 수 없는 고질병이 바로 이 원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대로 짊어지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내 가족과 이웃과 온 만물과 어그러진 관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임 중에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에 대한 희망으로 퍼질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원죄를 반복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온 창조세계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앞선 22절에서 언급됐듯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 연대가 대략 기원전 700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세월이 거의 한 700년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움직이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아드벤트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원래 아드벤투스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도미니 하면 여러분들 좀 귀에 익숙하실 텐데요. 그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그 도미네 아니겠습니까? 그 어미 변화가 일어나서 도미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님의 오심이라는 게 원래의 단어이고 그것이 오늘날 아드벤트 대림절이라고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대림절이 그래서 곧 축제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트리, 대림절환 등으로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대중성을 띄어가지고 해피 홀리데이 등으로 이제 그 희석을 시켜서 온 세계 인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즐기는 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기독교의 고유의 의미를 담아서 온 공동체가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희망을 갖도록 희망을 전하는 축제의 시기가 바로 대림절기인 것이. 그러면은 단순히 대림절 기간만이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축제이고 그렇게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기다리는 것은 바란다는 것이고 그 크기와 무게가 클수록 기다리는 시간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소풍 가기 전날에 얼마나 시간이 안 갑니까? 그 즐거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은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즐겁다기보다는 괴로운 거죠.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실상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내지는 몇몇의 소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합심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강을 전하면서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낙심되는 상황이 생겨서 기운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임마누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또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대림절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설레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락한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은 그 열매가 달고 풍성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 삶의 상황 중에 남몰래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그러니까 교회가 속한 지역에 가난한 이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과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이웃을 돌볼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다리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디아코니아를 창시했던 요한 헨리 비혈은 목사님이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교육했듯이 우리도 서로 함께 지역에 있는 이웃을 돌보며 또 그 전에 먼저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서로를 잘 돌보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과 위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읽어가면서 교회 밖 영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이웃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